우리가 말씀에 담을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시편 71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수많은 그 단어 언어 중에 아주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이 아니라 사실이지. 그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동의어, 의지한다, 믿는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하여 3000번 이상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면 가장 먼저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너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기 원하시는 게 신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이루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죠. 그 일으키셨을 때마다 상대방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내가 나를 믿느냐, 그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향하여 그토록 확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이루시는 그 확인의 요소가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71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1편을 쭉 읽게 되어지면 꼭 우리가 가슴에 담고 외우고 수시로 외워야 될 말씀이 있는데 시편 71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근데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그가 놓였던 삶의 배경이나 삶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소망을 품을 만한 그런 삶의 상황에 그가 놓여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5절만 읽었잖아요. 1절부터 5절 읽었는데 짧은 그 5절 안에 얼마나 다윗이 힘든 상황이 있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눌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5번씩 나오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게 되어지면 1절부터 5절에까지 이런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피한다고 얘기해. 피하오니. 또 하나님이여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시며, 또 다윗은 나를 건져주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5절 안에 이 5번의 언어가 표현은 다르지만 다 뭐예요? 이거 보면 이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너무 어렵다는 게, 너무 마음이 너무 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놀라운 것은 5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윗은 하나님은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또 신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기를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분을 더욱 찬송하리라. 참 놀라운 고백 아니세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 아니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리라. 그리고 1절 5절인데 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온전히 신뢰하라, 정말 순금같이 신뢰하라,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참 신뢰, 하나님 신뢰를 정말 순금과 같이 진짜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는데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하는 온전히 신뢰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신뢰가 진짜냐 가짜냐 한번 흔들어 보면 가짜 신뢰가 너무도 많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 신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흔들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당신 신뢰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떤 상황에 집어넣고 흔들어 봐야 서로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 신뢰해, 나 당신 믿어 이런 소리 듣는데 그 진짜예요? 어느 상황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신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낙심되어질 일이 계속 밀려올 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문장이 좀 길지만요, 낙심내는 일들이 계속 밀려올 때 그래도 그 낙심되는 일이 계속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정말 하나님은 내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후회가 없는 너무너무 좋은 그 손길, 그것을 만드는 손길로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숨고 싶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 내가 밀려올 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내게 너무도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손길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정말 이걸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죠. 근데 낙심되는 일 하나 딱 갖다 던져버리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신뢰가 가짜인지 알아요. 사랑관계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도 사랑관계도 그렇지만, 내가 신뢰가 진짜 신뢰인지 낙심되어지는 일이 닥쳐보면 내가 정말 신뢰하는지 아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는지, 그분이 나를 정말 선하신 손길로 나를 그쪽으로 정말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나 정말 의심하지 않는, 이것을 낙심되어지는 일들을 만나봐야 돼요. 근데 낙심되어지는 일 한 번은 이길 수 있고 두 번은 이길 수 있는데 아주 계속 밀려올 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1편을 적은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고 이 시를 하나님께 이렇게 시를 통하여 고백하게 되어진 그가 겪었던 삶의 배경, 삶의 그 상황은 어떤 자리였냐면요, 다윗이 30의 왕이 되어서 30년 왕의 통치 생활을 하시고 10세 아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인물 좋고 가장 자기가 닮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놈이 삐뚤어져서 아버지 앞에 칼을 들고 덤비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혹시 불효자식이 있어요? 아직 죽이자고 덤비지는 않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놈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군사를 들고 와서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다가는 압살롬의 칼에 죽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야밤 도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의 반역을 맡게 되어지는 다윗이 그들의 측근 몇 명과 함께 도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15장, 17장 세 개의 장에 다윗에게 벌어지는 삶의 상황, 다윗의 눈앞에 벌어지는 삶의 상황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막 마음을 그냥 막 절망 속에 빠뜨리고 그냥 마음을 너무너무 낙심케 만들고 막 마음을 철렁철렁하게 만드는 이런 소식, 이런 사건이 여러분 세계장에 몇 번 나오는지는 아마 모를 거예요. 한 번도 안 본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13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13번이. 사무엘하 15장, 17장, 3계장에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다 부서뜨리는 이런 일이 13번이 계속 틈도 주지 않고 계속 그의 마음에 낙심되어지는 일이 13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한 너댓 번만 되어지면 제가 외우고 말씀을 드리는데 13번이라 외우기가 부담스러워서 적어 나왔습니다.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15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꾀하게 하여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드나드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얼굴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냐? 그래 내가 이런 근심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왕은 너에게 관심이 없고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워야 되고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는 사람을 세우지 않고 너에게 무관심한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서 키스까지 해야죠. 사람들이 와, 다윗 왕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압살롬이 미소를 짓고 다가가서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나에게 말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면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더라. 다 마음을 훔쳐가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압살롬의 말을 듣고 다윗 왕 너무하네. 다윗 왕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다윗에게 있었던 존경 신뢰의 마음을 다 거두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겨서 압살롬을 따라가다 이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비판하여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들이겠어요? 요정배 집사님 그 성도님 어떠세요? 그 전에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괜찮은 건데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마음이 변했어요. 와, 정말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뭔데 마음에 낙심이 돼요. 마음에 낙심이 돼요. 이 소식을 왕궁에서 들은 다윗의 마음은 낙심,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낙심되는 일이지. 그대로 다윗은 또 나름대로 정보원을 두고 또 밖의 일들을 살폈기에 두 번째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지려고 작전을 세워요.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은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측근들을 온 이스라엘 땅 12지파가 살고 있는 각 고을의 12지파의 자기의 부하들을 파송해서 이렇게 외치라. 다윗의 왕의 시대는 끝났고 압살롬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어졌다라고 선포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서 압살롬이 왕 되어졌다고, 압살롬이 왕 되어졌다고 계속 외쳐요. 듣고 계시죠? 압살롬이 왕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하는데 놀라운 일은 아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의문을 지니지 않아요. 다 잠잠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도 들기도 싫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서기현 목사님이 되셨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아무 일도 없는데 안내가 우리 교회 서기현 목사님이 기분 좋나? 어디 계시나? 서기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졌다는데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아무 반기도 의문도 없고 그래? 아멘.
아, 그래, 아멘. 이 소리를 제가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12지파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하냐? 아무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여러분 접하면 어때요? 너무너무 낙심돼요.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여일락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약간 20km 떨어진 헤브론은 곳으로 자기 측근들을 데려가 가지고 스스로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측근 가운데 200명이 따라가서 즉위식에 참석을 하게 되어져요. 네, 성경은 다윗의 측근 200명이 따라가 참석하는데 저들은 모르고 따라가서 즉위식에 참여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 즉위식을 하면 다윗의 측근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다윗왕이 임명도 안 하고 다윗왕이 왕위를 물려주지도 않고 은퇴도 안 했는데 스스로 즉위식을 합니까? 근데 200명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성경은 안 났지만 밥도 먹고 파티도 하고 피로연도 하고 모르고 참석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다윗이 듣는 거예요. 제가 가끔 목회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며, 교회도 욕하고 목사님 욕도 한다며, 가서 좀 어떻게 좋은 얘기 좀 해봐. 이래요. 갔는데 막 욕을 해서 어때? 밥만 먹고 왔대. 너무 낙심돼요. 왜 밥만 먹고 왔대? 한마디 했던 덤빌 것 같아서 내 체면 구길까봐 그냥 가만히 듣고, 이거 다 또 들어오거든요. 다윗도 앉아서 정보원이 들어오듯이 다 들어.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되네. 여러분, 이것이 긴 텀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들려면 왕이여 누가 그 모반에 참여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모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다윗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속을 다 냈고 오픈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나라를 운영하고 어떤 문제일 때 항상 30년 동안 함께 마음을 깊이 터놨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이 변심해서 반역에 참여했대.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충격적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오픈하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배신한 사람에게 함께 쫓아가서 여러분에게 등 돌렸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목회해 보실래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니, 이건 직장에도 있고 사업에도 있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그래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어오냐면 압살롬이 왕이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지더라고 하는, 많아지다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압살롬이 왕 됐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점점 여러분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더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소리를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사람의 마음이 다 돌아섰더라. 왕궁에 혼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더라.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그래 죗값이야. 사람들이 다 돌아섰더라. 여러분, 이 소식을 다윗이 계속 듣는 거예요. 저도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13번째 중에 지금 몇 번째예요? 하도 많아가지고 쉬어보세요. 와, 또 좀 있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사람이 많아져서 공격에 들어오면 죽을 것 같습니다. 피난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난하러 밤에 피신을 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피신하는데 어떻게 피신한 줄 아세요? 머리를 감싸고 맨발로 울면서 언덕을 넘어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고 있더라. 여러분, 왜 머리를 뒤집어 썼을까요? 참모들이 왕이여 왕이여 들에 있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심이 다 돌아서서 왕의 얼굴을 알아보면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쓰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뒤집어 썼어요. 또 왜 맨발로 벗었을까요? 맨발로 신발을 써야 되는데. 왕이여 왕이여, 지금 왕궁에서 신었던 그 신발을 벗지 않으면, 신발은 고급이었을 거니 왕궁 명품이었을 거잖아요. 우리도 보면 신발 쫙 보자. 나이키냐, 저 나이키밖에 몰라요. 이게 뭐냐 딱 보잖아요. 이게 딱 쓰면 한국 건강 아직 좋나? 이게 딱 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딱 보잖아요. 신발을 벗어야 왕인지 모릅니다. 맨발로 벗었어요. 너무너무 자기 신세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움자가 없어서 울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비참한 자기의 모습. 왕이 얼굴 보면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발을 보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 좋은 소리. 또 도망을 가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명이 구경하다 나와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레 돌을 던지며 먼지를 휘날리며,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내가 사울의 피를 흘렸는데 사울의 피값이 너에게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내 왕위를 빼서 압살롬에게 던졌느니라. 이 피 흘린 자, 사악한 자 하면서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더 마음이 아팠을 건 뭔가 생각하면 아무도 시므이를 말리지 않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아비새의 장군이 저 비루먹은 개 같은데 내가 죽이겠다고 칼을 쫙 뽑을 때 다윗이 그만둬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왜 둬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다윗은 믿음으로 하지 말라고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우리가 머리가 좋잖아요. 아니, 시므이를 자기의 측근이 나가서 목을 착 뺐으면 어때요? 욕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은 내 측근은 가만히 있고 동네 사람이 시므이를 패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저를 욕하는데 우리 친척이 나가서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해보세요. 웃기는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욕먹을 때 가족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남 모르는 사람이 어찌 이 사람을 욕하냐고 막 나서서 변호해야 되거든요. 모세가 욕을 먹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듯이 누군가가 옷을 찢어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옷 찢고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아요. 와, 내가 이것을 돌아올 수 있을까? 너무너무 낙심된 일 아니세요? 오늘 설교는 13가지 얘기하다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와, 이게 다인 줄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요단 기도론 시내를 광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사람이 사는 고을이 아니라 들판, 사람이 안 사는 거, 사람들이 영접해 줄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을 인도하던 군대들이 왕이여 왕이여, 마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을로 못 가냐? 들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 고을에는 왕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좀 있다가 또 이런 소식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다 피곤하여 쓰러졌대요. 아니 뭐 같이 따르는 몇 명이라도 기백이라도 있고 뭐 힘이라도 넘쳐 의지하는데 다윗보다 먼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윗은 그래 살아보겠다고는 다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힘이 다 빠져서 그냥 다 쳐져버 탈진에 빠졌대. 아니 뭐 일도 시작 안 했는데 탈진에 빠져버려서 다 아니 누굴 믿고 내가 이제 돌아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왕이여 다른 사람 다 탈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 탈진해서 떨어지고 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예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남편도 탈진, 엄마도 탈진, 다 탈진, 부모도 탈진, 다 탈진이 뭐 헤쳐나가서 상위 대상자 탈진한 사람에게 상의가 되나요? 탈진한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의논할 수 있나요? 못해요.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말하지 말아요. 내 얼굴 보지 마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보다 낙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옵니다. 정보원이 큰일 났어. 무슨 일입니까? 모사 아히도벨이 계략을 꾸몄는데 압살롬에게 지금 오늘 밤 12,000명 군사를 지면 다윗의 목을 칠 수 있고 목을 치면 끝납니다. 빨리 12,000명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대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좋게 여겼더라. 다윗을 죽이는데 아마 저는 여기서 믿음이 없었으면 다윗은 자살하나 죽었을 거예요. 그럼 막 도망가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요단강에 밤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건널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낙심해서 지쳐 이렇게 있는데 헐레벌떡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다윗의 친구 후세가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오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다윗에게 자기 아들 하여 2명 해가지고 보냅니다. 막 도망가서 헐레벌떡 누가 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 오, 친구 후세가 보이는 무슨 일이 했더니 아버님 얘기하시는데 오늘 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몰사당할 수 있답니다. 몰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다윗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과 요단을 건넜더라.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가 없이 요단을 밤새도록 대략 13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낙심되어지는 일이 같은 시즌에 같은 텀에 같은 기간에 13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밀려온 적이 있으세요? 큰 놈이 말 안 들으니까 작은 놈 가출했어. 직장 떨어졌는데 병 얻었어. 여러분 이렇게 낙심되어지는 일이 계속 밀려오는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한두 번만 그런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신뢰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린 너무 연약해서 13번씩 못 올 거예요. 낙심되는 일이 계속 밀려올 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다윗이 나에게 13가지의 절망의 소식과 13가지의 가슴이 철렁거리는 일들이 내게 닥쳤는데 그래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작식에서 솔로몬이 난 거예요. 믿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러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해결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해결이 준비되었어요. 사람은 자기의 상상의 범위 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를 그려보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상상 안에 들어와서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상상을 아무리 상상해도 그려봐도 계획해도 연구해도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 밖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밖에서 해결길이에요. 13가지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올 수 있는 그 해결길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나를 만나게 하신다,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2편 15절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여러분, 여기 내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상상이 안 되고 뭐 꿈에도 그려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대. 정말 우리 이거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 대해, 우리의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대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펼쳐가실 걸 과연 우리 믿나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무엘하 17장 14절 23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그의 뇌에, 그의 머리에, 마음에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에게 계략이 두 개가, 하나는 아히도벨이 12,000명으로 끌고 가,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였으면 다윗은 죽고 압살롬의 왕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말이 안 되는 계략을 얘기하는데 그 계략 내고 맞아 죽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왕이여, 좋은 계획이 어떠니? 지금 쫓아가면 왕은 숨어서 기다렸다 싸웁니다. 뻗었거든요. 다 퍼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많이 갖고 전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거 한 달 걸리는 일이에요. 다윗에게 전열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명령하사, 성경에 보면 쳤대요. 하나님이 히트 팍 마음을 쳤더니 똑똑한 압살롬이 확 까닥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탁 치면 헷가닥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탁 치면 헷가닥해 손해지고. 이건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누가 대화할 때 하나님 헷가닥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협상을 할 때 하나님 헷가닥하게 하시오. 치시옵소서. 누구를 설득할 때 내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명령 치시옵소서, 치시옵소서 이렇게 해보세요. 부부 대화할 때도 치시옵소서, 속으로 치시옵소서, 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애 훈육할 때도 네가 어떻게 엄마가 죽는 걸 꼴을 봐야 되니 애들은 죽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애들 치시옵소서, 애를 치시옵소서. 하나님이 딱 치면 효도 이거예요. 저도 교인이 말 않는 교인,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치시옵소서, 치시옵소서. 어느 날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와, 어떤 일이 또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이 매였어요. 가장 IQ가 가장 높았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는 거 보고 아히도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 버린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직 다윗 안 버렸구나. 이 압살롬 미쳤구나. 이 미친년 옆에 있다가 내가 너 비참해 주니 일찍 자살하자.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히도벨이 자살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따라서 공격하고 미워하지만 내버려두세요. 자살할지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둬.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없는 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한밤에 일어나서
전세가 역전되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는 1초에 죽는다 할지라도 1초 안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은 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살아있으면 아직도 기적이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준비해서,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내가 살아있으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살아있으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개인적인 흔적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좋아하실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만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파워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일생에 함께하다, 그 증거를 내 삶의 스토리를 통하여 보여주겠나. 자식아 들어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파워가 내 아버지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할 때 들어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흔적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귀히 보시고 가치롭게 보시고 복줄만한 대상이 뭔지 아세요? 입을 열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파워가 함께 서서 여러분을 건지고 끌어올리고 해결해 주셔서 이걸 목숨 걸고 자식에게,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고 입 주고 혀혀 줬더니 내가 학교 다닐 때 날랐다느니, 총각 때 여자가 꾸러미로 아무도 못 봤어, 1대1로 겨우 사정해서 결혼했고 내가 골랐다느니, 선택받은 전데도 맨 이런 얘기만 하고 말이죠. 내가 지금 나가면 뭐 어쩐다니, 이런 게 아니라 입을 열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이루셨다, 이 흔적을 얘기해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에게 13번의 낙심을 준 거는 이유는요, 자기 자식에게, 여기 보면 보세요, 주의 힘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파워가 내 삶 속에 이렇게 하셔서 나를 끌어올리고 나를 복주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후대, 자기 자식에게 얘기할 수 있고,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파워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스토리가 없는 삶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얻어도 영원한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줄 삶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시지. 정말입니까? 그렇지. 진짜 왜 자꾸 묻냐? 이렇게 나오죠. 죽어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요? 내 아빠의 삶에 이렇게 역사했다. 내 친구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역사했다. 이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이것이 입에서 나오는 걸 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는 이 말씀대로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